하나님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 장소와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있죠. 오늘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같이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한 자리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몰라. 청년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 이 말을 하면 저게 무슨 말일까? 왜냐 엄마 아빠가 다 막아주니까. 여러분,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의 파도는 더 무겁고 힘듭니다. 우리 청소년부터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은요, 그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힘들고 무거워도 나중에는 서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장례용품 중에 많은 용품이 있는데 장례용품 중에 제일 중요한 용품이 뭘까요? 관이죠. 관. 죽은 사람을 넣는 관. 근데 이 관은요, 그 나무의 재질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3만 불이 넘는 것도 있어요. 3만 불, 5만 불 넘는 거 있고, 싼 거는 1,000불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을 넣는 관이. 근데 그 가격이 아무리 비싸고 좋다 할지라도 장례용품은 죽은 사람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5만 불짜리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나 그거 갖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관을 안 써요.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장례용품은 썩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썩어지기 위해서. 그러나 똑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가구나 건축재료 또는 피아노와 같은 악기로 사용되는 나무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품이라는 거죠. 똑같은 나무지만 그 가격에 상관없이 어떤 나무는 죽은 자와 함께 썩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용품이 있고, 어떤 나무는 생명을 가진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에 속한 여정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나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나무가 있고 생명을 위해서 쓰여지는 나무가 있듯이, 어떤 인생은 죽을 것에 삼키운 바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것은 생명에 삼키운 바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생명에 속한 여정은 어떤 삶일까요? 죽음에 속한 여정은 어떤 삶일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에 속한 여정을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10여 년 넘게 오래전에 아주 성공하고 세상의 부러움을 받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영국의 황태자의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공주예요. 다 아시죠? 세상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와 위치와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욕망에 빠졌어요. 뭐죠? 물론 관계가 어려웠어요.
불륜이라는 욕망에 빠집니다. 파파라치가 이 여인을 쫓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 파파라치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위치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죽음에 속한 여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세상의 표현은 뭔지 애도였어요. 어떻게 꽃다발을 갖다 주고 애도를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많은 책 가운데 이 다이애나의 공주를 소개할 때에 이 여인의 인생을요 칭찬한 책이 없어요. 비참한 인생, 잘못된 인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죽었을 땐 죽었기 때문에 애도를 하지만 그 뒤에서 이 여인을 인용할 때는요 죽음을 향한 여정이라고 이 여인을 향해서 지칭했다라는 거죠. 좋은 환경과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에 속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포지션, 소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걸어가는 인생은 죽음에 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속한 인생을 제가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여러분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라는 분 아세요? 여러분 땅콩잼 좋아하세요? 땅콩잼의 모든 원료와 이 땅콩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음식이 이분으로부터 발명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대부분 다 특허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 특허권만 딱 붙잡고 행사를 해도요 남북전쟁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 황폐화되고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땅콩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만든 사람들이 이걸 그냥 공짜로 다 사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이거 주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고백이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얻은 거 아니에요. 이 지식, 이 특허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고백으로 그냥 그것을 다 나누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소유는 갖지 못했으나 이 사람은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좋은 환경과 성공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에 속한 여정이 아니라 그 은혜와 은총과 그 삶을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느냐, 어떤 환경을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환경이 뭐냐, 내가 붙잡고 있는 소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좋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들여지고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요, 가난하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생명을 향해서 들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들여지고 있습니까? 이걸 하나 물어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죽음에 속한 여정을 살던 사람이 생명의 여정으로 옮겨가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너무 불행해요. 여인으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족, 나오미라는 이 가족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이었는데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가정이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처음에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땅, 유다 땅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모압 땅에는 먹을 게 많다는 소리를 듣고
부인 나오미와 아들 둘을 데리고 이민을 가는 거예요.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좋은 환경에 속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상황과 조건을 따라가는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환경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원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약속과 무관하게 상황과 조건을 따라가는 삶을 죽음의 여정을 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엘리멜렉이 가족들 데리고 모압에 갔어요. 갔는데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아들의 아내인 그 여자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게요, 괜히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여정이 죽음의 여정을 향해서 죽음에 속한 여정으로 그들의 인생길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퀘스천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속한 여정을 걸어갔던 엘리멜렉의 가문에게도 소망은 있습니까? 이게 성경의 질문이에요. 죽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 나오미의 가정도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죽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가정도 생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여정에서 생명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인생 초반에는 하나님 없이 상황과 조건을 쫓아가는 죽음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근데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1장에서는 추측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어디에서 이걸 추측할 수 있냐면, 룻이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직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죽음의 여정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귀에는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그 손길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에게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들레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유다 땅으로 다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땅,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은요,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곳에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곳에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곳에서 내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곳에서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후부터 나오미와 룻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죽음에 속한 여정을 걸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그 인생은 생명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 내 삶을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생명의 여정으로 갈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요, 죽음의 여정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면요, 사막이, 내 인생이 사막이었을지라도 꽃이 피기 시작해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 걸어가 보셨어요? 사막의 길을 왜 안 만드는 줄 아세요? 물론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만 도로를 안 만드는 이유를 아시냐 말이에요. 아스팔트를 안 까는 이유를 모르세요? 바람 불면 다 덮잖아요. 모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막에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은요, 그 삶의 환경이 사막에 있을지라도 내가 길을 낸다고 했어요. 너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물을 내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막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길을 만들려고 길이 만들어졌어요. 막 아스팔트 깔아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바람이 불면 그 아스팔트는 다 사라져요. 죽음의 여정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자들이 생명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사실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그 건강한 육체와 그 젊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갑니다. 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토요일부터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미스바 성회를 하면서 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난 뛰쳐나갈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돈 많을 땐 친구들 있죠. 막 놀면서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놀다가 꽃감 빼먹듯이 돈 빼먹어 보세요. 금방 사라지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충만해도요,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이 탕자가 살았잖아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능력과 기프트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이 사람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없어. 통장에 인컴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얼마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탕자가 그랬어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 주서도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주는 사람이 없어. 야, 너한테 돼지에게 주는 열매도 아깝다. 너 먹지 마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을 때,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나는 굶어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탕자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뭐예요? 은혜의 자리를 탕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이게 여기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에요. 품꾼.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 여러분, 품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용직이에요.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고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용됐다가 내일 고용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은 심지어 오늘 고용됐다 내일 고용될까 안 될까 모르는 그 사람들마저도 양식이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은 은혜가 넘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어요. 내 아버지 집은
품꾼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죽음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로 가죠. 은혜의 자리로 갔더니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나와 있잖아요.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나와 있어요. 은혜의 자리로 가면요, 하나님이 내가 돌아가기도 전부터 나를 맞아주신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 둘째 아들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을 안 읽으셨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빠는 아들을 보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안아줬어요. 그리고 옷을 입혀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뭐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는 품꾼의 하나로 왔을지라도 아들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격 없이 왔어도 은혜의 자리에 오면요, 자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자격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수고와 노력과 재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해도 그것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선물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재물과 능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자격이에요. 그럼 믿으세요? 저도요, 은혜로 불러주지 않았으면 저 여러분을 이렇게 못 써요. 은혜가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자격이 없을지라도 은혜로 서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그 찬양 어떻게 가사가 앞부분 생각이 나는데 귀에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를 살려고 해요. 탕자처럼 품꾼의 하나도 좋으니까 품꾼의 자격으로 갔어도요, 은혜의 자리로 가면 아들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탕자는 품꾼의 하나의 자격도 없었어요. 그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갔더니, 은혜의 자리로 갔더니 아들의 자격이 됐다라는 거죠. 나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허물과 죄가 많은데 은혜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덮어주는 자리.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살 길이에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가 자격이 된다라는 그 사실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죽음에 속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알거지 됐죠, 룻이. 나오미하고 룻이 은혜의 자리로 갔는데 아직은 알거지예요. 그렇죠? 알거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진짜 거지. 입으로도 없는 거지. 먹을 게 없는, 오늘 당장 다음 끼니를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그 상황을 알거지라 그래요.
은혜의 자리로 갔는데 아직은 알것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가 오늘 룻기 2장 8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또 그를 위하여 그에게 축복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온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룻이 나타나거든 보리 이삭을 훑어버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알이라도 더 죽기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한 알에도, 이게 원래 율법에는 이삭이 떨어지면 주우면 안 돼.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그거를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두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라도 안 떨어뜨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인데, 지금 보아스가 그 정들에게, 일하는 정들에게 야, 너네 대충 일해. 보리를 추수할 때, 밀을 추수할 때 그냥 막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일해. 여기서만 일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힘든 얘기인데, 그것을 여러 개 건데 하루 종일 옮기면서 그것을 간신히 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음 끼니가 없어가지고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제가 주워도 됩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주순다고 해서 인생이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주워. 주는데 보니까 막 이삭 알이 막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룻기 2장에 보면 그 그람 수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룻을 공급하시는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데, 하루에 주은 양이 한 에바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22kg이에요. 하루를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남마트에 가면 제일 큰 게 뭐예요? 20LB잖아요. 맞아요? 40LB구나. 제가 죄송해요. 잘 안 사서 제가 20kg잖아요. 하루를 주웠는데 20kg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추수를 며칠, 한 2, 3주 하잖아요. 옛날 다 손으로 하니까. 그러면 3주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먹을 치가 나와. 1년 먹을 치가. 두 사람이 얼마나 먹겠어요? 저희 집은 20kg 갖고 있어서 한 달에 안 돼. 우리 애들이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곳으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로 찾아온 자들에게 공급하시는데요, 풍성하게 공급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누리는 축복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누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손길을 보는 게 기쁜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제가 오늘 그 얘기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학생 때 생활비를 벌었는지. 제가 이제 회사 3번 망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신학교는 들어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장학금은 나왔어요. 4년 장학금은 나왔는데 생활비는 없잖아요. 장학금은, 학비는 나왔는데, 새벽마다 제가 막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새벽 3시 반이 되면요, 알람 안 맞췄는데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20대 중반이요, 잠 많아요. 지금은 제가 새벽 예배하는 게 안 힘들어요. 근데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도 2년 3년이 지나도록 새벽 예배가 힘들었어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나 천국 갔으면 내 따진다 막 그래.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론토 가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힘들질 않아요. 지금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들질 않아요. 청년 때는요, 그 목사일 때도 새벽 예배가 힘든데 청년 때면 어떻겠습니까? 죽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새벽 3시 반이 되면요 그냥 눈이 떠져요. 알람 울리기 전에. 그러면 머리 감고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제게 가장 합당한,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직업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어떤 직업을 얻었는지 또 나중에 또 제가 커밍순이에요.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 기도하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도서관이 여러 개 있어요. 아주 메인 도서관이 있고, 저 양평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고, 대학원들만 들어가는 조그만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 고등학생 동창이 거기서 사설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봉수야, 내가 도서관 관장한테 나 이제 그만두는데 너 추천했으니까 너 될 거야. 너 들어가 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딱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월요일부터 출근해. 이게 여기가요. 지금은 그게 도서관이 없어졌는데 이런 보직 중에 이런 보직이 없어요. 대학원생들만 이용을 하는데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그러면 가면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가면 그 루틴한 일들이 있잖아요.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고 반드시 해야 될 그 루틴한 일들. 그거 하고 난 뒤에 저녁에만 또 정리한 그 루틴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침하고 저녁 그거 빼고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대출하는 사람들 대출만 해주고 책 대출만 해주고 뭐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만 해주고 그게 없으면요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요 책 대출이 2번, 3번 나가요. 근데 그 도서관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월급도 안 작아요. 점심도 공짜로. 점심이요 그 호텔에서 일하시는 셰프가 일한 그 식당에 그게 있어요. 가서 점심도 그냥 공짜로 먹어요. 제가 거기서요 은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공부하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생활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생활비를 갖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여동생이 학비를 대출을 받아요. 학비를 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 대출금을요 제 월급의 3분의 1을 내면 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요 그냥 째째하게 그냥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3년을 일했어요. 싫어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막 주시더라고요. 전 진짜 공부 못했거든요. 여러분, 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은혜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잡 주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해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리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로 나왔어. 앞으로 저희 교회요 2년 후 3년 후 청년부가 기대가 돼요. 다 BC주에 있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기서 잡이 다 열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손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왔을 때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룻기 3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려니와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이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신명기 율법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격조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업 물을 자를 물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 그러니까 아예 그런 군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너 군번 돼. 이게 뭐냐면 병장이라는 군번이 되면 따뜻한 데 가서 누울 수 있는데, 이등병이 따뜻한 데서 누우면 이게 군번도 안 되는 게 까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룻은요 군번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안 돼. 왜?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도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가 나 이전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러주지 않겠다 그러면, 책임져 주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책임져 줄게 라고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먼저 기업을 책임져 줄 사람에게 너 이 기업을 물러줄래? 채워줄래?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채워주는데 책임은 져야 되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없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기업을 룻에게 물어줍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해요. 생명을 잉태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원래 율법에 의하면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왔더니 그 존재를 받아주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존재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누리는 축복은 그 존재를 받아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은혜의 자리로 가면요 오늘 이와 같이 그 자격을 얻는 은혜를, 존재를 받아주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 좀 잠깐 또 나눌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자격 없는 자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삶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봐도 못 미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나를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봐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쑥스러우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만족을 시킨다 할지라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간 자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만족이 안 되는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완전한 의로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윤리와 도덕을 만족시키는 자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냐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한국에서는요 이 드럼이 위에 올라오고 전자악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뭐라 하는지, 한국 교회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2단 3단 마귀의 자식들. 진짜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전자음악은 둘째치고 어쿠스틱 기타 있잖아요. 이것도 못 갖고 올라갔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드럼 올라가는 거 보고 마귀의 자식아 그러면 이지 않을까요? 그 뭐 얘기해요? 예전에 맞는 윤리가 지금은 틀려요.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 하나님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적인 질서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만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톡 까놓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도 사실 만족시킬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봐도 만족이 안 되는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의 자리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봐도 부족한 내가 하나님 눈에 완전한 존재가 되는, 이게 은혜의 자리에 있는 존재를 받아주는 축복이에요. 이 은총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내년부터 우리 이런 직분으로 섬겨주시죠.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언제가 되면 자격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언제가 되면 자격이 될까요? 자격을 논하면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만드는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로 못 가는 자예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자예요. 자격은 은혜가 자격이에요. 은혜가 자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의가 되니까 나는 여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부족하고 말씀 앞에서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완전하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은총이 은혜의 자리에 간 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 자리,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모습과 자격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 유난히 관대한 자가 있고요, 자기에게 유난히 못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덮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는, 하나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내 자신이 만족이 돼야 하나님이 만족이 된다는 이 교만이에요. 교만인지 몰라요. 인간의 인본주의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 교만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받았다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이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의 착각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완전한 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왔을 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4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첫날 밤을 보내고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누굴 낳은지 아세요?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죠. 이새가 다윗을 낳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을 낳은 거예요. 오벳 그 자체를 낳은 것도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룻이 생명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남편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오벳이라는 생명을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룻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과 위로가.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이 오벳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자는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축복은 위로와 소망이 돼요. 위로와 소망의 시작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디를 돌아가셔야 되냐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는요, 생명을 누리게 하고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고기 잡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분위기를 읽으면요, 분위기가 읽혀져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제 설교를 듣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분위기가 어떠냐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 풀이 죽어 있어. 뭔가 분위기가 뭐 생기 활발한 게 아니라 풀이 죽어서 자기가 고기 잡으러 자기가 원하는 일 하러 갔는데 기쁘지 않아. 돈을 벌러 갔는데 안 기뻐.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소망과 위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베드로야, 고기 잡은 것 좀 있니? 우리 예수님 짓궂은 데가 있어요. 알면서 잡은 거 한 마리도 없는 거 알면서 잡은 거 있니? 봉수야, 너 혹시 힘드니? 힘든지 알면서 힘드냐고 물어봐. 봉수야, 너 이거 필요하니? 필요한 줄 알면서 필요하냐고 물어봐. 왜 물어보실까요?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 5번 살고 6번째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예수님 그러죠. 얼마나 심보가 고약해요. 한 번 이혼해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 그 6번째 사는 것도 네 남편 아니지? 너 아프라고 찔른 겁니까? 아니에요. 그 부분 더 힘들었지,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고기 좀 잡은 게 있니? 없는데요.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이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행동도 빠르잖아요. 옷도 안 입고서 막 헤엄쳐갖고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는 거예요. 이미 분위기가요, 이미 벌써 은혜의 자리를 딱 깔아놓은 거예요. 밥을 먹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한번 화해 좀 할까? 그러면서 밥을 쫙 상을 딱 깔아놨어요. 은혜의 자리를 깔아놓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깔아놓은 거예요. 밥 먹으면서 어땠어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마음 풀렸나 보다. 이미 벌써 감정이 이미 막 누그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그럼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울었을 것 같아. 3번째 대답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회복되잖아요. 그쵸? 회복이 됐다는 게 뭐예요? 위로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의 자리는 소망과 회복의 자리고 위로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과 위로가 넘칩니다. 인간이 소망을 갖고 살게 되면요, 상황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왜 주저앉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에 붙들리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위로가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어디에?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